안녕하세요. 모처럼 쉬면서 평일날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후반 부분과 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달리 신약은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시간이 좀 가더라도 언제 또 그 성경 전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신약 성경은 한 장 한 장씩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평일날도 부지런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하루에 2번 방송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그 믿음의 관계에서 소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주님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참 기적 중에 기적이죠.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신 그 유대인 예수라는 인간을 2000년 후에 이 한국 땅 인천 변두리에 내가 그분을 나의 주님 또 구세주요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요 내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따른다는 것은 참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걸 참 행복하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또 감사하면서 살고 소소한 일들의 행복을 느끼고 또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성경이요 또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영혼 구원이요 사람 살리는 일이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고대하며 사는 삶 이게 저의 인생의 목표요 살아가는 목적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 가지고 서로 생각을 나누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실천하며 살아가 보겠다 하는 이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내용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일을 수행하면 되는데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첫째 그것은 예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한다는 거죠. 그 메시아를 준비하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광야에서 그의 메시아 오는 길을 준비하고 그에게를 척경을 평탄케 하는 그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가지고 이제 제사함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베풀고 있었죠.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다. 저 사람은 내가 기다리던 인류의 메시아다. 이렇게 판별하고 세례 요한이 알아보는 게 아니라 너희가 제사함의 세례를 주고 있는 동안에 한 인자 대신 한 분이 너에게 와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늘로서 증표가 있을 것이다. 하늘문이 열리고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때에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예수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세례를 주면서 어느 때 오시겠는가. 그런데 한 범상치 않은 분이 오셔서 세례를 받는데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룰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하늘로부터 이제 마음속에 세례 요한에게 이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이제 인정해 준 거죠. 그분을 보니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또 한 분의 인정은 예수께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인가지요. 하늘의 인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비둘기 같은 이제 성령이 내려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낸 독생자 그리스도이심을 하늘에서도 인가해주는 인정해주는 내용이 3장 후반절에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도 30세까지의 인간의 삶을 사셨죠. 그 내용은 뭐 많지 않지만 30세까지 아버지 목수의 직업을 자연스럽게 터득하여 나사렛이라는 아주 변두리에서 목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살다가 이제 30세 되면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부분이 이제 3장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람 세례 요한으로부터도 인정받고 하늘로서부터 인가를 받은 예수 그분이 이제 인류를 위한 미션 그것을 이제 수행하는 첫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하다못해 장사를 하더라도 이제 인가를 받잖아요. 나라로부터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허가를 신청하면 이제 허가증이 나오죠.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허가증이 나오는 거예요. 허가증. 여러분 하늘의 일이라고 해서 영적 일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해 못하는 뭐 이상하고 회개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인간의 삶하고 이 인간의 이런 구조 이야기들이 굉장히 하늘의 이야기와 흡사해요. 흡사하다고요.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그런 영적 비밀을 녹여냈다고요.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 형상을 입고 태어나잖아요. 하나님 형상의 이미지를 형상을 닮은 그런 피조물로 창조를 받죠. 인간만이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 인격을 닮은 존재는 인간뿐이 없는 거죠. 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께도 없는 게 있죠. 그거는 육체잖아요. 육체. 그래서 육체를 갖고 온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해하고 성경 이해하는데 아주 가장 기초요, 기본이요, 본질이요, 또 가장 처음 기초가 되지만 또 중요한 핵심이요. 하늘나라를 이해하는데 아주 근간이 되는 게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분은 육체가 없어요.
근데 육체를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고, 또 예수는 또 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시공간을 초월을 못해요. 시공간을 초월 못하고 어떤 역사적 어느 시점에 오신 분이 예수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래서 이분은 십자가에서 미션을 수행하고 죄를 없이 하시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또 제3의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몸에 임재하셔서, 그거는 예수가 못하는 일을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못하는 일을 이제 성령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육체로 오신 아들이고,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영적 존재의 한 분, 그게 성령이시죠. 성령. 그래서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초월하고 모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올 수 있는 분인데, 또 그분은 또 스스로 어떻게 규명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벗어나서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서로 삼위 하나님께서 협력, 협업, 하나가 되셔서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기독교만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비예요. 근데 서로 이것이 보완이 되고 협력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의중 가운데, 협의 가운데 이루신단 말이에요. 성령님 따로, 예수님 따로, 아버지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의로 말씀하지 않아요. 꼭 아버지를 들어서 얘기한다고. 왜? 아버지가 보내신 뜻대로만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안에서 또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뜻과 말씀대로만 수행하러 오셨고, 성령님은 아버지 뜻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안에서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 그러니 따로따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님을 각자의 말과 감정대로 얘기하면 안 돼. 꼭 성령의 일과 역사는 성경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뭔 얘기하다 이제 삼일체를 얘기했지. 그러니까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예? 뭐 그게 생각나면 그 얘기를 하고 가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예. 아무튼 예수께서도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며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 중에는 세례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라는 뭐죠? 내 지난날의 과거에 내 뜻대로, 내 경험과 판단대로 행했던 내 생애를 이제는 접고, 거기까지 이제 끊고, 이제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그리고 말씀하신 그 성경 안에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겠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고 나는 신부다라는 이제 부부의 개념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개념으로서 나는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한 일원으로 예수님의 신부요 제자로서 살겠다라고 결심한 것은 뭐예요? 내 마음이잖아요. 내 마음, 내 의지, 뜻.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표현을 해야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다 아시겠지만 그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행위.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의지로서 행위를 표현하는 것을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어떤 형식적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한편 중요한 내 믿음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믿음 표현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뭐래요? 비로소 아브라함아 비로소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나의 명령을 지킴을 이제 믿음이 있음을 알았다 그러거든요. 그제서야 알았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러죠? 광야 40년을 왜 돌게 했느냐? 너희들이 믿음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과 법도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광야 40년을 도는 동안에 너의 행동을 보겠다는 거예요. 너의 행동을 보겠다. 예. 그러니 마음에 있는 걸 행동으로 표현하는 어떤 형식적인 의식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의식이 마음과 일치가 안 되고 그게 외식이 돼서 문제지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친히 예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인정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그러나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런 형식적인 절차도 소중하다, 귀하다 그 얘기예요. 결혼식을 안 하고 사는 부부도 많잖아요. 결혼식을 안 하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는 부부가 더 참된 부부지. 허화스러운 호텔에 가서 많이는 엄청난 사람들, 기자들 막 방송국이 떠들썩하게 결혼을 했는데 내용은 둘이 뭐 딴 마음을 갖고 있다든지 목적이 다른다든지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결혼했다든지 하면 그게 무슨 참된 부부예요. 이런 얘기란 말씀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고 부부와 같이 한 마음이 되고 그거를 공식적으로 퍼포먼스로 형식을 통하여 표현해내는 거, 선언하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물에 들어가서 지난 과거를 나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라는 공식적인 외적 표현, 이게 퍼포먼스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성경에는 전체에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예수님도 뭐라 그러셔요? 제자들에게 당신의 미션을 다 이제 하신 후에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은 그 일을 수행할 제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위임령을 주는 거예요. 그 권한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물론 나도 아버지께로 받은 권세를 이젠 내가 너희에게 주고 간다. 그게 대위임령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 부여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먼저 가서 모든 나라와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거예요. 너희도 제자를 삼으라 이거예요. 리프로덕션, 리제네레이션, 다음 세대, 다음 재생산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럴 때 제일 먼저 언급하시는 게 뭐예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가 나오지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세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믿음의 신자로서의 표현,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모든 내용들을 너희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함께 한다는 말은 내 대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터이니 그 성령이 너희의 영으로 오신 스승인 예수예요. 성령이란 말은 육신으로서는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의 보내심과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보태져서 성령님께 이제 미션이 하다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오는 성령이죠. 그분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란 예수의 말씀이거든요. 그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성령이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너희와 함께 하는 분은 이제 성령이시다. 이 세 분이 서로 함께 하는 코워크, 함께 하는 일, 협력.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은 천지 창조를 할 때도 우리가 나오잖아요. 사람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하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3장 마지막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늘의 인가가 이제 떨어지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장으로 넘어가요. 4장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영적 존재들이 이렇게 나오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 이 공생애와 하나님 나라의 일은요, 이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이 육적 정욕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과 싸우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의 세력들과 싸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공생애를 들어가면서 바로 예수께서 이 세상이 이렇게 된 원인과 죄가 오게 된 하나님과 적대시하게 된 원인의 근본이 누구냐? 마귀, 이 존재들을 예수께서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랬잖아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요한 1서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여러분, 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 세상 우리 인간들이 사면서 지었던 규범이나 윤리,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는 자는, 죄를 짓는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하나님께 대적을 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초청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외면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말이랑 동의어예요. 나는 하나님을 거역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에 순종 안 하는 게 거역이에요. 그러니 그게 죄란 말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왜 죄를 져요? 마귀에게 속하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았어요. 처음부터 범죄한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고, 아담과 하와는 그런 대적자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속았어요.
속아서 하나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속음을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다시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기회를 주는 게 사람에게는 용인이 돼요. 허락이 돼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왜? 그런 죄를 갖게 한 장본인이요, 원인이요, 불법자인 이 마귀, 사탄의 존재들을 예수께서 뿌리채 뽑으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세상 싸움. 성경은요, 하늘나라 이야기예요. 하늘의 영적 세계를 이 땅 물질의 세계에 덧입혀서 가르쳐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은 마귀의 존재들을 멸하러 오신 거예요. 네? 이 존재들을 어디다 이제 가둬두고 영원히 그런 존재들이 이 우주 어디 곳에 있게끔 하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에덴과 같이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존재들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소멸시키러, 없애러 오신 거예요. 없애러 오셨다니까요. 영영 형벌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아예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원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귀들의 행한 그 일들로 사람들이 속아서 하나님의 원래 자녀였던 인간들이 마귀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빛의 자녀였던 자들이 흑암의 자녀들이 됐잖아요. 그러니 그걸 되찾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간단해요. 명료해요.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시고, 그리고 그들이 빼앗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찾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노라.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간단 명료하고 분명해요. 마귀를 멸하고 마귀로부터 그들을 찾아 아버지의 자녀로 복귀시키는, 회복시키는, 그게 구원이에요. 그 일을 하시러 오셨기 때문에 공생의 첫날 바로 시작할 때 누구를 찾아가요? 마귀를 찾아가잖아요. 마귀에게 시험을. 인간은 시험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고난과 역경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아담의 닉네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인간을 첫 아담이라고 그래요. 첫째 아담.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는 거예요. 둘째 아담. 하나님의 첫 인간 아담. 하나님이 그 실수하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을 다시 복귀시키기 위하여 둘째 아담, 애프터 아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 시험 당하다 넘어갔던 아담의 일을 예수님은 자처해서 시험을 당하러 광야로 가신 거예요. 광야. 대비되잖아요. 에덴의 모든 그 아름다운 네 개의 강과 실과가 있는 그 살기 좋은 에덴, 그게 뭐라 그래요?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예수님은 이 땅에 흑암의 세상에 왔을 때 뭐라 그래요? 거기는 광야잖아요. 광야. 에덴은 모든 실과가 있죠. 이 실과는 너희 임의대로 다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하는 그 풍성한 에덴 동산. 그리고 모든 동식물에게 이름을 줄 수 있는 권한을 아담에게 줬고,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흑암의 세상, 척박한 세상, 영적으로 메마른 세상의 표현이 광야예요. 예. 죄로 인하여 황폐해진 이 세상을 상징하는 이 광야에 가서 에덴과 반대되는 상황인 40일을 굶주렸다는 거예요. 40일을 굶주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탐욕으로 선악과를 따먹어 선을 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오히려 그 시험을 자처하고 광야와 같은 곳에서 40일을 굶주렸으나 똑같은 사탄의 첫째 아담에게 시험했던 내용 그대로 가지고 둘째 아담인 예수를 시험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느냐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아담과 이렇게 싹 연상시키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고단수지요.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이 고단수 사탄이 어떻게 해요? 먼저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야, 보지도 말라 하더냐? 만지지도 말라 하더냐? 아니야, 먹지만 말라 그랬지. 봐봐 가서 예? 먹지만 않으면 돼. 만져보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예? 처음부터 시험을 딱 하지 않는다고. 이 사기꾼이 엄청나게 그 프로그램을 다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프로그램을 다 짜갖고 오는 거예요. 예? 사기꾼들이. 여러분 그 엄청나게 비싼 뭐 침대나 매트 같은 거 파는 그 건강 무슨 뭐 하는 그런 데 가면요. 이 사기성이 있는 자들이 할머니들을 쫙 놓고 공짜예요. 한번 앉아보세요. 테스트 해보세요. 안마의자 앉아보세요. 아우서 시원하죠. 거기서 하면 고가의 제품인데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고가의 제품을 한번 공짜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도 마시고 떡도 주고 휴지도 주고 막 꼬셔요. 처음에는 탁 사라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가 막 설명을 하다가 어떤 할머니가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잖아요. 그럼 에이 할머니는 듣지 마세요. 할머니 안 사셔도 돼요. 이건 할머니 못 사요. 예? 이게 얼마짜린데 할머니 용돈 얼마 받아갖고는 못 사요. 그러면 할머니에게 그런 심리를 탁 던지는 거예요. 예? 야 이놈아, 내 큰아들이 누군데? 내 큰아들이 의사인데, 내 큰아들이 큰 회사에 뭐 이사인데, 대기업에 다니는데 하면서 내가 그렇게 못 살 줄 아냐? 이미 이제 그 물건이 필요성이 없고 할머니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에 대한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 장사꾼들이. 어디 그거 얼만데? 하고 딱 해갖고 사인 딱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판매 마케팅 전략을 연구하고 이래보고 저래보고 다 해가지고 훈련받는 강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주 세상은 아주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IQ가요 인간 몇 수십 몇백 배예요. 예? 마귀가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견주어 보려고 이사야 14장이 나오잖아요. 뭇별 위에 지극히 높으신 곳 보좌를 탐하리라. 그런 사탄이 인간들을 못 속이겠어요. 근데 이 둘째 아담이 예수도 이런 방법으로 속이는 거예요. 어떻게? 배고프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정체성을 건드린 거예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치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이렇게 안 하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깊숙이 있는 그 아담적 존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한 시비를 딱 거는 거예요. 심리를 딱 거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은 안 넘어가죠. 누가 넘어갔어요? 아담은 넘어갔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은 넘어간단 말이에요. 에? 저에게 네가 목사야? 네가 목사야? 무슨 목사야? 성도가 몇 명인데? 예? 목회한 지 몇 년 됐는데, 신학대학을 어디 나왔는데, 그게 무슨 목사야? 아이고, 이러거든요. 성도 뭐, 열댓 명 있어서 그게 성도야? 그게 무슨 교회야? 적어도 한 3, 40명에서 100명 이상은 돼야 목사지. 하고, 참, 목사의 그 자존감의, 자존심의 밑바닥을 탁 건드려요. 그럴 때 막, 내 마음이 흔들리면 지는 거죠.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심리를 건드릴 때 싸우잖아요.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네? 남자가 뭐 남편이 돼가지고 가장이 뭐 이렇게 자존감을 건든다든지, 여자들은 그게 제일 듣기 싫다 그러죠. 여자가 무슨 놈의 여자가 이렇게 비하하거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 그럴 때 흔들리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다 건드는 거예요.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이게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탁 들고 나오죠. 먹는 문제, 떡의 문제. 예.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뭐 돌 가지고 떡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게 사탄의 일은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오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오해해요, 이렇게. 예?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하면 딱 젊은이로 태어나서 무슨 과정을 밟아요. 힘들게. 마리아의 모태에 들어가서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다가 어린 시절을 헤롯의 죽음의 위협에 도망 다니다가 아무도 모르는 깡촌인 나사렛에 숨어 살다가 30세가 되어 두둥하고 나타난 걸 보면은 왜 그럴 필요가 있느냐. 사탄은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세상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 존중 속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 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례하지가 않아요. 무식하게 하지 않아요. 무지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며 무례히 행치 않고 굉장히 존중해 주면서 와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요. 도둑놈들은, 도적은, 사탄은 도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은 어떻게 들어와요, 집을? 담 넘어서 아무도 모를 때 정식적으로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뒷문으로 담 넘어 온단 말이에요. 절도요, 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례하게 하는 거예요. 의사와 상관없이 세간을 늑탈해 가잖아요. 세간을 늑탈해 가.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세상의 질서와 윤리와 관계 속에 인간의 선택을 존중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을 밖에서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면 아무리 신이라 할지라도 못 들어가요. 예? 문을 열어줘야 그제서야 내가 너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여러분 요게 좀 평범한 얘기 같은데 이게 성경 전체에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인격과 우리 믿는 자의 신자들이 지켜야 할 이 좌우 균형,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편에게 무례하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정의와 옳음이 있다고 상대편에게 무례하게 주장하거나 굴복시키려거나 강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무례하게. 예수님도 안 했는데 뭐라고 무례하게 해? 예? 마음을 살펴야죠.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물 한 잔 줄 수 있어요? 하고 서서히 들어가잖아요. 당신이 남편이 있네요. 하고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인데 물 한 잔 줘, 이렇게 무례하게 하지는 않는다고요. 조심스럽게. 상처받은 사람일수록 조심스럽게.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상대방은 어떨까 하고 조심해야죠. 조심스럽게. 요새 그거에 되게 고민을 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라고 하면 엄청난 무례예요.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만이 옳다라고 하면 안 돼요. 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당신의 말도 옳고 있고 나는 이제 마음이 열려 있어. 그러나 하는 행동을 보면 자기만 옳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란 것에 그 화두가요 엄청난 거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요, 자랑하지 않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상대방에게 무례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이시요 메시아인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멸할 때 아담처럼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의 미션 수행자로 왔다. 이 때문에 모든 마귀를 대적하는 근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성경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기서도 나와요. 정말 하나님이시라면은 야, 떡 안 돼. 떡 그거는 육적인 거야. 떡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그러니까 네 생활 다 팽개치고 와서 산에 들어와. 오로지 기도하고 수행만 해. 예? 천주교나 저기 그 이단 사이비도 보면은 이 세상을 등지게 하잖아요. 세상 말고 천주교도 여기 있는 카톨릭가 아니라 그 수도원 얘기하는 거예요. 오해하실라. 수도원에 가보면 모든 것을 끊고 산에 올라가 수행만 하잖아요. 그런데 떡을 부정하지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이. 떡으로 살지 말고 했으면 그게 그 뜻인데, 떡으로만이라는 이 만자가 붙으니 떡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너의 육신의 생활을 위하여 떡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 이제 반대로 떡만 있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뭐냐면 식충이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고 좀 뛰어난 짐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비하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라지 않는 사람은 모든 그 짐승, 동물의 세계에
뛰어난 자, 뛰어난 사람의 삶을, 지식과 지혜가 있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뛰어난 인간으로서 사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죄라 그래요. 죄인은, 그래서 창세기의 인간 창조 때에는 그날은요, 짐승과 인간을 같이 창조하는 날이에요. 6일째 되는 날은 짐승과 인간을 같이 창조해요. 같이 창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떠난 인간은 짐승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그래서 계시록에는 하나님을 떠난 선지자, 거짓 선지자, 위선자, 사탄을 따르는 자들은 다 짐승이라 그래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은 뭐예요? 아담 쪽 존재로서 태어나는 인간들, 이 거짓 선지자, 사탄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탄의 자식들은 다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적그리스도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 사탄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은 건 대적하는 거랑 같단 말이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시간이 많이 갔죠. 세 가지를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험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되었을 때 저가 너희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너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런 그 신적인 행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했던 이 기적들을 어떠한 그 마술이나 뭐 기적을 자랑하고 뽐내기 위하여, 과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사탄은 능력을 과시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지, 그 기적을 자랑하거나 과시하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 거예요. 떡의 문제, 이거는 또 능력의 문제, 권세의 문제, 또 하나님 명예의 문제가 나와요. 명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면서 온 천하의 높은 산에 올라가 온 천하 만물을 보여주며 이것이 내가 자기 것처럼, 이 세상을 자기 것처럼, 이건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아담도, 에덴 동산의 아담도 청지기로서 맡은 거에 불과하죠. 관리자로서. 그러나 그 관리권을 사탄이 빼앗아 갔죠. 빼앗아 간 찬탈한 놈이 마치 자기가 가진 소유인 양,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이건 경배, 신앙 문제거든요. 신앙, 경배의 문제, 주권자의 문제거든요. 창조주의 문제거든요. 우리 신자는요, 다 기본이 피조물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종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였음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것부터 신자는 시작되는데,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사탄이 그동안 표방했던 것이고 인간에게 심어준 세상 가치관이에요. 세상 임금나라의 가치관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예요. 돈, 명예, 권력, 종교, 이게 권세지요. 그게 경배해야 되니, 왕 경배받는, 오로지 예배와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 한 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의 문제를 사탄이 끌고 들어오는 거죠. 육신의 정욕, 먹는 문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네. 그러니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문제도 먹고 사는 데 어느 정도 필요하면 돼요. 그 이상 것은요, 탐욕이에요. 예? 돈을 모으고 돈을 버는 거는 육신의 삶을 위하여 마땅한 거예요. 그러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거든요. 돈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고 애착하고 탐욕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돈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돈은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견줄 때 벌써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은 필요하지만 내 삶보다 더 과잉이 됐을 때, 더 집착하고 탐욕으로 했을 때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하나하나 문제가 굉장히 이제 다뤄야 할 문제인데, 오늘 이 마귀의 세 가지, 이 세상 가치관의 세 가지 문제를 예수님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물리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만 섬겨라 이거예요. 경배하라 하라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직 예배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나의 신앙의 세 가지 요소를 잘 정립을 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청지기와 같은 삶이고 나의 행동의 모든 근간은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있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순종하며 살 때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기를 축복드려요. 여러분, 내 신앙을 잘 점검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의 근간이 되고 믿음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들더라 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